아멘. 오늘 이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가지고 순종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율법을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적용해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느냐 하는 그 기본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이 두 가지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교회가 어떻게 이제 복음이 자기들에게 들려져서 그 복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흘러가서 또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 율법주의가 되고, 또 반대로 지나친 자유주의로 가버리면 우리가 이제 은혜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었으니까 이제 죄 지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말하는 무율법주의자, 자유주의자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율법의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좀 살펴보면요, 몇 가지를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율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법 아래에 있지 않고 믿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율법이 우리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이 위에 있으면 우리가 율법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무엇 아래에 우리가 있냐면 은혜 아래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그럼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우리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굳이 표현하자면 율법은 우리 옆에 있는 것입니다. 옆에. 우리의 옆에서 몽학 선생이 되어서, 초등 교사가 되어서 우리의 옆에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어떤 죄에서 구원받았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 우리의 옆에서 그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은혜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율법에 매여서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요, 정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습니다. 정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이 못하는 것. 뭐냐 하면 칭의의 기능이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의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율법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율법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의를 내 것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충만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내 속의 죄성에 늘 약하고 잘 넘어질까? 그것은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의 모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아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는 않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말씀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도 그것을 이야기하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전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죠. 죄의 다스림을 늘 받으면서 죄를 따라서. 그런데 믿는 자는 순종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사도 바울은 그런 공격을 많이 받았다 그래요. 어떤 쪽에서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럼 율법은 없어도 된다는 거 아니냐? 죄 지어도 된다는 거 아니냐? 이런 공격을 또 한쪽에서는 받았고요. 또 한쪽에서는 당신은 자꾸 순종하라고 하는데 당신은 지금도 율법을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공격을 양쪽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 이후로 율법은 하나님의 뜻에 믿은 자로서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보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마음으로 순종한다라는 거. 외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 또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들로서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믿지 않는 자들은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죄의 열매가 뭡니까? 사망입니다. 23절에 죄의 결과는 열매는 사망이고 하나님의 선물은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22절과 23절에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너무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존경하고 그렇게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만 딱 안 믿을 뿐이지 하나님만 안 믿을 뿐이지
그렇게 훌륭하고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도 죄인인가요? 그 사람도 죽어서 그러면 지옥 가는 것인가요?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꼭 반대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죄를 짓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저렇게 사는데 그게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저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잘 사는 저 사람이 더 맞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인격자이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았다면요, 그런 죄인입니다. 왜요? 여러분 뭐 그 사람이 아무리 인격이 좋고 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나귀도 주인을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모든 만물이 주인을 압니다. 그런데 인간이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이 세상을 창조하고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제는 우리는 은혜의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은혜가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아래에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주님 순종하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죄성이 순종하고 싶지 않다 이럴 때가 있죠. 그런데 내 감정과 다르게 하나님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옛날처럼 또 죄의 종으로서 부끄러운 열매 맺지 않도록 하나님 때로는 제 마음이 동의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자가 바로 순종의 종, 은혜의 종, 하나님의 종의 모습인 줄로 믿고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 믿는 자로서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에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또 옛날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서 살아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전에 죄의 종이었었는데 그런 부끄러운 삶의 모습으로 또 돌아가지 않고 나는 순종의 종으로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날마다 주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의의 길을 가는 하나님,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남은 인생 주님 이 어두운 세상, 이 미혹하고 혼미케 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좁은 길, 의의 길을 잘 따르며 주님과 더불어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